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녹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로 성전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총 2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23번째가 바로 성전 문이었습니다. 자, 성전 문을 보았더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번째 장소는 바깥들에 있는 동쪽 문이었어요. 동쪽 문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북쪽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동쪽 바깥문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그 문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고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째 장소는 바로 강가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나중에 큰 강을 이루었죠.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이 큰 이제 강가였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이제 23번째, 24번째, 25번째 본 곳이 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23번째로 도착한 곳이 성전 문이었죠. 근데 성전 문을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출처가 어디예요? 이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한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시작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물이 강이 되어 가지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심지어 이 물이 최종적으로 이제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바다가 소송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본 지금 이 장면은 구속사 속에서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구속사 속에서 무엇을 연상을 시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 에덴 동산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이제 각종 나무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한 강이 발원을 해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한 강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그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는데 자, 그 물을 먹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제 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탁 찔렀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성체에서, 그 육신에서, 그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육신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십자가를 적시고 그 죄악된 땅을 향해서 흘러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에서 흘러나오던 그 피와 물, 우리가 에스겔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 성전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했던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보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요, 그 물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 그 성체에서 피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선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은요, 어디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예수님 밖에서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라도 이런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에요. 자, 오늘 보면 에스겔 4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제 물이 시작돼 가지고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그 남편으로 물이 흘러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흘러내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의미죠. 말 그대로요.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의미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요, 그냥 평지를 힘없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에스겔 성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어떤 구조라고 그랬어요? 성전 밖에서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계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성전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구조죠. 성전으로부터 10계단을 내려가면 번제단이 있는 안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뜰로부터 8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바깥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바깥뜰에서 7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성전 밖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당연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냐면요,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은요, 위로부터 시작된 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의 근본적인 기원이 바로 위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볼 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 곧 아버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요,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 위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고 가르치시면서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랬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봐도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봐도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 서서 예수님을 똑같이 같은 땅 위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우리 간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이 발을 딛고 서 계시지만 사실은 그분의 근본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썩어질 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피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망도 호령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렇게 호통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그 흐르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는 사실이 바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의 참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물은요 세차게 터져서 솟아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흐르기 시작한 물이 계속 이제 흐르다가 바깥들 동쪽 문까지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문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미어 나오더라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와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스미어 나오더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쫄쫄 흐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힘으로 솟구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 같은 데 보시면요, 개역 성경은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성경에서는 물이 솟아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성전으로부터 내려온 물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10계단을 내려왔겠죠? 안뜰 지나서 8계단을 내려왔겠죠? 그리고 나서 바깥문에 딱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서 그냥 쫄쫄 흐르는 물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문 밖으로 나온 물이 나중에 뭐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쫄쫄 흘러가지고 그렇게 강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이렇게 스미어 나오더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차게 터져서 솟아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에스겔 성전 그 동쪽 바깥문에서 물이 이렇게 강력하게 솟아나오는, 거세게 터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문에서 나오는 물이 거세고 빠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속사 쪽으로 볼 때 이게 어떤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족보
제3기의 기간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2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42대 족보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42대예요.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제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역시 14대. 그래서 이렇게 14대씩 3기로 42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1기와 제2기의 인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3기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간의 그 시기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져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된 시기 같고 영적인 암흑기 같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딱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보기에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가시면서 예수님 보내시는 그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기의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3기의 인물들은요, 그래서 구속사의 여울목에 살았던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울목이 뭐예요?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그 지역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이제 좁아진 거지만 사실 그 좁은 물줄기를 통해서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더 세차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만을 믿고 그 메시아 올 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향해 그 구속사의 여울목에서 오히려 세차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세차게 터져가지고 강하게 솟아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모든 구속사의 여울목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역사, 구속 완성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질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줄기가 얼마나 거세고 세차겠습니까? 밖은 영적으로는 어두워지지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줄기가 갑자기 좁아져서 말씀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큰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고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점점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대 사조,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치 원리,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통틀어 얘기하면요, 바벨론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전부 다 기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세속화되고 복음이 혼탁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새끼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그렇게 용처럼 말하는 것을 그걸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속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대양같이 흐르던 그 구속사의 큰
그 흐름이 폭이 정말 좁아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났구나. 이게 환란의 때가 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러한 이 때가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시는 때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마구 흔들어 버려가지고 떨어질 거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꼭대기에 남은 실과 두세 개를 찾는 시대예요. 무성해요. 나무가 무성한데 그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남은 실과 네다섯 개를 찾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만을 붙잡고 예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교적인 믿음과 삶을 사는 그 남은 자들을 찾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구속사의 물줄기는 어때요? 더욱더 세차게 흐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 강하게 솟아오르는 물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런 말 안 하죠. 옛날에는 서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요 사단이 코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사단한테 납고쳐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강하게 솟구친다, 세차게 흘러내린다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차게 흐르는 물 앞에서는요 나무도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히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물은 어디에도 흘러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 인격 속에도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인격 속에도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세상,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사상, 세상 생각, 잘못된 말과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뿌리채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요 금세 교만에 싹이 나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의 가지와 줄기가 자라서 다시 한번 선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센 물줄기 앞에서 우리가 다 뽑혀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옛사람이 뿌리째 뽑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물이 우리 안에 세차게 들어오는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이 물은요 갑자기 창일해졌어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이 동쪽 바깥들 문으로 나왔죠. 거세게 나왔죠. 나와서 솟구치던 그 물이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졌어요. 천척을 재고 나니까, 자,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고, 또 천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또다시 천척을 재고 나니까 이제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이제 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 법칙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자, 왜냐면, 자, 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수원지, 발원지가 많아야 돼요. 여러 발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뭐 단기간에 돼요? 단거리에서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강이 되기까지 수십 킬로 이상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발원지가 오직 한 곳이에요. 성전뿐이죠. 성전뿐이에요. 그런데 자, 2km도 안 돼가지고 2km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룬 거예요. 왜냐면 천척이 532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강이 돼가지고 물이 창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사실 노아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하의 높은 산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아라랏산 제가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금 높이가 5160m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이 불어오는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왔고 150일 동안 창이 됐다고 했으니까, 자, 5160m를 이제 150일로 나누면 하루에 대략 얼마씩 물이 올라온 거냐면 35m씩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으로 따지면 약 1.5m씩 물이 차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차오른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물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순식간에 그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창이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마지막 때요, 분명히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운동이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들마저도 변질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증거하는 운동이 분명히 강력하게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물이 강이 돼가지고 창일하게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에스겔 47장 5절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창이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아라는 말이에요. 가아. 물론 이것은 당연히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이 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된 적이 있냐면, 자,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높고 영화롭다라는 말 있죠. 이게 가아가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바로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신 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낼 때 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창일하게 됐다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영광 받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분으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 높은 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이라다는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8장 14절 보시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렇게 높게 영광 받으신 그분이 우리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뭐 하면 되냐면요, 두려워 말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흐를 수 있도록, 창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높은 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천대 웃음거리 됐죠. 많은 오해와 핍박과 환난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신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중에 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에다가 뿌리를 내린 실과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치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시편 1편 3절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에다가 뿌리를 내린 실과 나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뭐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물에다가, 이 생명수 물에다가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뿌리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메마르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데요. 여러분, 여기 새 실과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것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것, 첫 것이에요. 그러니 달마다 실과를 맺는데 그 실과를 맺을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실과가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옛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나는 실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떤 세계냐?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볼 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노니. 여러분, 옛 하늘과 옛 세계는, 옛 땅은 어떤 세계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떤 세계냐면요,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하는 세계예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뿌리를 받고 실과를 맺는다고 할 때는요, 그 새 실과예요. 새 실과. 이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한 말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 마르지 않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새로움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이 물을 통해서 생명 얻을 자가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죠? 암담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바다에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가리키냐면 사해를 가리켜요. 염해, 소금 바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고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계시록 17장 1절이나 1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강물이 그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데요. 소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치료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성되지 못하고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땅도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진펄과 갯벌이에요. 여러분, 진펄과 갯벌은요, 소송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1절 볼 때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펄이나 갯벌은 늪이나 물 웅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땅이에요? 사실은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는 곳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어떤 땅이 된대요? 소금 땅이 된대요. 여러분, 소금 땅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심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하고 푸른 풀이 나지도 못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회멸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이? 진펄과 갯벌이, 그렇죠?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고인물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진펄과 갯벌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그 구속사 속에서요, 이 고인물 되는 역사는 다 진펄과 갯벌 되는 땅이에요. 그런 역사예요. 성경은요, 계속 흐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발원했죠? 그 강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전체를 다 적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흘러가가지고 내 강의 기원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만 적신 그 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 제자들한테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고 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그 성령이죠. 성령 받을 때까지만 거기에 있고,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서 편언 자그치게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자기 만족하면서 거기 먹은 그 자리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너 다시 예언해야 돼.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면요, 흘러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절대로 고인물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 신앙이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 엉덩이 붙여서 앉아 있으려고만 하면요, 그 신앙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자리 욕심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략하고 남 오해하고.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을 받았다면요, 그 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서 흘러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넘쳐서 흘러보내는 돼야 돼요. 에덴 동산처럼 그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그것이 또 내 강의 기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해와 같은 저 세상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그 물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 구속사의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